오늘 구원을 베푸실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종교개혁했던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어 24살 때부터 종교개혁을 하고 31년을 통치하다가 39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던 중요한 원인은 스바냐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에는 비록 짧은 책이었고 그는 소선지자라 부르는 사람입니다만 그 메시지는 시대적으로 볼 때 굉장히 포괄성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만 예언할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종말까지 다 포함해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장부터 계속해서 차례대로 볼 것입니다만, 그리고 그 메시지의 비중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멸망의 예언, 두 번째로 남은 자의 예언, 세 번째는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바냐 선지자가 3장에 걸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이 다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다시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1절.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 진저. 여기 보면 먼저 스바냐 선지자가 3장에 걸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이 다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1절에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 진저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날은 유다 백성에게는 바벨론이 침공해서 멸망하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1차적인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자, 2장을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도 다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동서남북에 위치하고 있는 5나라, 즉 서북으로는 블레스, 동쪽으로는 모함과 암몬, 남쪽으로의 구스, 북쪽으로는 아수르, 이 5나라들이 다 여호와의 날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를 기준으로 이 5나라는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인류 최후의 심판의 날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결국은 망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망한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밤에 뜨는 불을 짓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라. 1절부터 3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먼저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 진저라고 먼저 말했고요. 2절 보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3절 그 가운데 밤에 뜨는 불을 짓는 사자로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에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숨김을 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있을 것입니다.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유다 족속이 남은 자입니다. 또 5절에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신 우사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만 남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 버렸으므로 그대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대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대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이 올지라도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들은 숨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이 올지라도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들은 숨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들을 가리켜 시온의 딸 혹은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민들을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온의 거민, 예루살렘의 거민인 이들은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무너지고 영적인 이스라엘 회복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무너지는데 그 자리에 육적인 이스라엘 다시 일으킬 것을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더라도 구약 성경은 한 민족의 예언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영적인 이스라엘의 교회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이죠.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의 시대, 즉 교회의 시대를 예언한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부담이 있고 누릴 축복이 있고 또 보호해야 할 용기가 있습니다. 시작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담이 있고 둘째로는 축복들이 있고 셋째로는 보여줘야 할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온의 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7절 다같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이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대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회를 주시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대에 분명히 그 기회를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직 나를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이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진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치욕과 죄악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과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절을 보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간단한 말씀 같아도 네 가지 죄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아도 하셔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셔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예루살렘의 수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그 가운데 방배 뜨는 불이 짓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없는 저녁이로다.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로운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5절을 보면 그 중에 거하신 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에 대해 마땅히 근심하고 그 치욕을 한 마음의 짐과 부담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진리를 공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아니한 것들을 근심하고 마음의 부담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교회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 내가 기도할 문제다라는 부담이 있으십니까?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욕설을 퍼부고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그것을 부담을 안고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면 내가 타락한 것이다. 한국 교회가 부족하다면 나도 부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거룩해지도록 몸부림을 쳐야 할 것입니다. 시온의 딸들은 이처럼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부담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온의 딸들이 누리는 축복들.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근심하고 마음의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 7,00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주전 605년에 여호와 김왕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고 나이가 어리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이 확실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신앙이 확실한 게 아닙니다. 젊고 어려도 신앙이 확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사람들은 남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BC 598년 여호와 김무한 때 1만 명의 기술자들과 함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에스겔과 같은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에게서 그 9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예루살렘 거민을 죽이는 여섯 천사들에게 그 타락을 인하여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류하고 죽이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적으로 타락하고 배교하고 세상과 아파요 갈 때에도 마음의 부담을 가진 남은 자들에게 심판 중에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젖는 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라. 6가지 복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언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을 주시기로 한 언약의 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약해도 하나님으로 인해 능력자가 되고 남은 자들도 가난해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유를 소유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는 자들의 언약 하나님의 여호와시라는 것이 첫 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할 때 그런 찬양했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 띄워줄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잠깐 가사를 읽고 우리 함께 불러볼 텐데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니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오케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다스리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가운데 거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 교회에서
또 주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면 두루 보살피시고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남은 자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결국은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하시는 베푸시 전능자이시며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을 능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향하여 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헵시바는 내 기쁨이 내게 있도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은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사랑하는 사람은 은근과 끈기가 있어서 오래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바라보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흠흡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너무나 커서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래에 화답해서 시온의 딸들은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런 여섯 가지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과 부족으로 이런 진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로 인한 거룩한 부담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좀 살펴보았던 것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여섯 가지 복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언약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을 주시기로 언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들로 약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능력자가 되고 남은 자들은 가난해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유를 소유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복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가운데 거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도 주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며 두루 보살피시고 잘한 것은 칭찬하시며 잘못한 것은 또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남은 자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오늘 주제처럼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결국은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이시며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을 능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향하여 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헵시바는 내 기쁨이 내게 있도다라는 뜻.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는 사람은 은근과 끈기가 있어서 오래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바라보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너무나 커서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래에 화답해서 시온의 딸들은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런 6가지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과 부족으로 인한 짐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로 인하여 거룩한 부담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시온의 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용기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에게 요구하시는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3가지를 요구하십니다.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첫 번째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과 허물과 수치가 있어도 기뻐해야 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받은 형벌이 대신 다 받아주셔서 그 형벌이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원수인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 교회이고 하늘에 있는 교회는 승리적 교회입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면제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오면 물리치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자리에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느어뜨리지 말라. 손을 느어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는 것입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손이 늘어뜨리는 것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낙심을 하느냐? 손이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반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이 향하여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사랑은 내 백성들아,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금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과 부담이 있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버리라. 낙심하지 말라.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마귀가 너희를 공격해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칭찬과 명성을 듣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칭찬과 명성을 주실 것입니다. 20절 보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일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명성을 얻은 존재입니다. 칭찬을 얻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